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5처녀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그 불을 킬 수가 없어서 이미 5처녀는 신랑하고 애시장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굳게 닫혔어요.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언제 신랑이 올련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오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지막 때의 이 지구상에 되어질 일,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기 전에 이 지구상의 자연계가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았을 때, 에이 설마 오시겠어? 이렇게 준비를 놓았을 때에 그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놓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됐다.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 지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미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던 복음사역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웠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사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때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가 되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2가지로 확실하게 답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하라. 그리고 끝까지 바꾸지 마라.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끝까지 바꾸지 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느냐, 19가지의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같이 읽어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품과 도덕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19가지의 모습을 저는 3가지로 한번 줄여봤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절절이만큼 이기주의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고 그렇지 않고 갈수록 자기 중심이에요. 그야 물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싸납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심지어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은 몰라요. 거기서 막 화를 내버리고 거기서 깽판 부려버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가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화가 난다라고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이제 갈수록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갈수록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갈수록 돈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그런데 돈 앞에서 양심도 팔아버리고, 돈 앞에서 부모도 팔아버리고, 자식도 팔아버리고, 돈 중심으로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돈이면 최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절대로 훔쳐가거나 숨기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미혹이 되어서 아간이 돈을 갖다 훔쳐버립니다. 갖다 숨겨놓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돈의 미혹이 되니까 3년이 넘도록 스승으로 섬겨왔던 예수님마저도 은 30냥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제정신으로 그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 자체를 지나치리만큼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뭘 받아?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돈에 대하여 미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미혹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미혹을 받으니까 믿음도 버려버리고 스승도 버려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근심에 쌓여서 결국은 자결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것과 바꾸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늘 필요하죠. 사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도 문득 있어요. 그러나 돈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 중심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육신의 쾌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여러분, 노아가 끊임없이 홍수 심판을 애고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를 비방하고 쾌락 중심으로 계속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 그 홍수에 의하여 다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쾌락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쾌락 중심으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야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를 따라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돈 든다고 하면 양심도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예배도 버려버리고 사명도 버려버리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사명도 버려버리고 교회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럴수록 서로 돌아봐라 이거예요. 돌아봐라 이거예요. 돈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람 돌아봐서 세워주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모습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또 그것에 의하여서 시험 든 사람들을 돌봐줄 줄 알고 서로 돌아봐줘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근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더 싫어한다 이거예요. 안 모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바뀌고 이기주의로 독선주의로 바뀌고 돈 중심으로 바뀌고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중심으로 사람들이 갈수록 바뀐다 이거요. 갈수록 바뀐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지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절대로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 살아. 거룩함과 경건함을 쫓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처음 오셨을 때는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부 출신들 베드로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곳은 가난한 사람들, 소유된 사람들, 세리처럼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이 상관하시느냐?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과부들, 죄인들을 상대했다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 믿음의 사람이냐, 이 사람들을 주님이 상대한다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꾸만 뭐 경건치 않는 이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훨씬 빨라요.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불경건한 행실을 들추어내요. 근데 불경건한 일 하는 사람 들춰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것을 들추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어봐요.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려 말한 모든 모진 말을 들추어내요. 죄 지은 말들 다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다 들추어내요. 그들을 정죄하러.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주로 누구를 구원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죄인들을 상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들춰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냐? 경건한 자는 상대해줘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 그러나 불경건한 자 들추어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하는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다시 유다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의 자리로 형벌을 내리신다.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기분 좋은 소리 해주고, 세상 정치 얘기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 해주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런 소리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말씀으로 깨어 있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합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양제를 챙겨 먹고 또 보약을 챙겨 먹기도 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해야지요. 건강해야죠.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들 말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아무리 애지둥지 금이야 오기야 보살피고 운동하고 보약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육신은 쇠하여 갑니다. 안 늙어가려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먹고 뭐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해도 속사람은 날로 이 경건해지도 겉사람은 점점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지둥지 금이야 오게 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신경 써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딱 대화를 나눠보면 성령으로요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요. 나이는 들어가고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충만해지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이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잘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야, 너처럼 교회 다녀야 돼. 분위기 맞춰서 술 한 잔도 마실 줄 알고 또 때를 따라 급한 일이 있으면 주일 범하고 같이 놀러 갈 줄도 알고 교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네가 목사냐? 급하면 급한 대로 쓸 줄도 알고 꼭 그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도 당신처럼 다녀야 돼. 그렇게 응원해 줍니다.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핍박당합니다. 알았어, 나 당신 말씀 따라서 나 놀러 같이 갈게. 안 핍박당합니다. 예.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해? 그러면 올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편이 헛기침을 빡 하니까 알았어, 나 교회 안 다닐게. 영혼이 죽어갑니다. 영혼 죽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내 영혼의 기쁨을 뺏겨버려. 내 영혼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없어져 버려. 핍절되는 거야. 허전한 거야. 나는 나 자신이 내가 알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남에게는 표현 안 해도 허전해. 영적으로 내 마음에.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고 견디고 감당한 사람은요, 욕은 먹었어도 속상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담대함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평안함도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합니다. 충만하죠.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은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훈련하는 거예요. 읽고 반복하면서 내 몸에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반복하면서 오, 찬양 예배 나와봤어야 알지. 오, 찬양 예배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어리벙벙한 이 젊은이들 데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훈련시켜요? 기초훈련부터 시켜요. 근데 처음에 어리벙벙해요. 나중에는요, 5주 6주 지나고 나면 절도가 있어요. 벌써 경례가 달라요. 반복해서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 말씀을 읽고 마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 얘기입니다. 내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 올려드리고 상급과 있느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 연습해야죠. 이 육체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훈련하는 거요, 유익이 있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쇠하여 가요. 아무리 애지둥지해도.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경건은 금생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내생에 있어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느니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은 바꿔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에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무장되어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